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말씀과 삶에 있어서 삶의 괴리감, 삶의 이질감, 삶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삶과의 괴리감, 삶과의 거리를 얼마나 좁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가 좋은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얼마나 사라지는가, 또 그 삶이 얼마나 말씀적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구나 좋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삶과의 관련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말씀의 그 간극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리게 되는데, 말씀이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 삶과 전혀 어떤 비슷함이나 어떤 그런 양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삶에 있어서 말씀이 삶에서 약간 비슷한 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썼죠. 날라리 신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간 비슷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말씀이 삶에서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타나며 그런 모습들과 그런 내용들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이 삶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또한 말씀이 삶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갖지 못한 자, 즉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성령의 능력과 또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것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함으로 그 결과 그는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류는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실천되어지되 그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왜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참된 신자라는 것은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최종 결론 속에서 그 상태에 도달한 그 최종 목적과 최종 상태를 이룬 그 상태를 가리킬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는 그 과정 속에서 부단히 자신을 애를 쓰며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입니다. 참된 신자는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라는 것은 부단히 애를 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자는 어떤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는 자를 우리는 참된 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어디에 있냐면 과정 속에 있으며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또한 이미 취하였던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신자를 이렇게 정의할 때, 이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내면 안에서 인간 내면 안에 본연의 능력과 힘으로 가지고 이 일들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다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참된 신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참된 신자에 되고자 하는 과정 속에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문제지만 참된 신자가 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참된 신자로서의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냐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에 나는 참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내용은 모든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부어준다는 표현 속에서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을 듣는 자가 아니라 받아서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이 약속이 실현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흘러넘쳐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만약 흘러넘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흘러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흘러넘치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은혜의 성령을 부으셨고 일단 간구하는 성령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은혜의 성령과 간구하는 성령은 한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반 사역과 두 번째로는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 속에서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성령 속에서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간구와 관련된 특별한 사역을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자체가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은혜로운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단어는 본문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말이 또 은혜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또한 자비하심을 받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일반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측은히 여김을 받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김 받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야지, 또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 애를 도와줘야지, 내 국률이 여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상태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자각을 익힌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그때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신자가 참된 신자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에 던져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자이며 그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화로다 나여 화로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화로다는 말이 무슨 말이면 나는 저주받았구나 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백성이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누구에게 저주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단 한 사람, 단 한 분 두려워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면 사람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어지면 중재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이 나는 저주받았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망하다는 것은 나는 죽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잃어버리는 데서 한탄과 탄식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난 지옥에 던져져서 버림받게 되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구나 라는 저주가 바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다른 얘기 들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인간이 그 앞에서 그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저주받은 자요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작동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감이 든다는 것이에요. 낙심이 듭니다. 왜 낙심이 들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상황에서의 평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수준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가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 절망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나는 끝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의 성령을 경험하면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런 생각이 절대로 안 듭니다.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쭉 낱낱이 살펴보고 여러분이 여지껏 지은 죄를 쭉 살펴봐서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남들보다 조금 더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결코 여러분 마음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시냐면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그때야 느끼는 정서가 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은혜의 성령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그 절망스러움이 비참함으로 그래서 낭만과 낙심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누구로 돌리냐면 우리의 저주하시며 우리가 망하게 된 그분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영적인 정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성령은 우리의 정서를 회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왜 하나님을 찾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다면,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면,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서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있다면, 그 찌끄러기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 인생을 이런 비참함에서 건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해요. 저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저분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정서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인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은혜의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조금이 아니라 물부터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복되신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간구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나온 뿌리를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천을 쌓은 나무 가지를 들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천이 쌓여진 나뭇가지를 드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사람은 천이 쌓인 나뭇가지를 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됐냐면 내가 당신을 향하여 천이 쌓인 나뭇가지를 내가 들고 당신에게 흔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천이 쌓인 나뭇가지를 흔들는 걸까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평화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진노를 제발 누구로 틀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향하여 자기와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천에다가 천을 쌓아서 그것을 들고 그 사람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당신과 평화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화평할 수 없을까요? 나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제발 누구를 끄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천으로 나뭇가지를 쌓아서 자기 앞에 흔들고 있다면 이 사람을 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평화를, 이 사람의 향하는 진노를 누구를 더 주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란 간구 이전에, 기도란 구하는 것 이전에 무슨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냐면 기도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께 항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진노를 제발 누구로부터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간구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간구란 간이 저리게 구하는 것이다. 간이 저리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구란,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간이 저리도록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의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진노가 이제 누그러져서 내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것은 우리의 이 간절함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우리랑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를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요청함과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는 항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부분적인 항복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완전한 항복이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때로는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복인데 우리는 부분적인 항복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은 기도가 완전한 항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노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온전한 항복이기에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때에야 하나님 앞에 나가다니면 인생의 마지막 때에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야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멸시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원에 온 사람들의 면면과 그들의 사연들을 살펴보게 되면 더 이상 손을 버릴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사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는 사업에 다 이제 망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야 인생의 자신의 마지막 끝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불쌍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지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를 찾지 않다가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받아 기도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의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간구의 영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이 때로는 패배자가 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복이라는 것은 내가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항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가 왜 신비로운 것이냐면 내가 항복했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항복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기도의 신비가 여기서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항복하고 졌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멘. 아멘.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난 졌다고 했는데 난 진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이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게 되며 이제 세상에 창조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복한 자이며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이 내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간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기쁘십니까?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으며 의미 있어서 여러분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가 멀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짐이 되고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것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간구하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없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간구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붓듯 부으신다는 약속이 그 모든 것들을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그 약속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자들입니다. 간구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왜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해도 형식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도는
여러분 만약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항복자가 누리는 행복함들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순간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기도의 내용들을 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기도 너무 잘하네. 누구 보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기도가 너무 잘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를 잘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합당하지 성경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누군가 기도를 잘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기도가 그런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언어적인 감동을 주고 또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에 움직이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마음에 동요를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되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언어적인 다양한 표현들과 또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성령의 이 기도의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언어적인 표현에 무식하며 또한 시적인 것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그의 말에 투박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야 말에 있어서 표현력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하며 또한 매끄럽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기도가 감동적이며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구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그래, 여러분 마음에는 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할까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가게 되냐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우사 마땅히 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간구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모아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바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간구하는 성령이 물붓듯 부어주어서 흘러넘치게 하였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야만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미사여구를 입을 열어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필요합니다. 제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포기하시고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십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성령을, 간구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물 붓듯 부어줘서 여러분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구한다면,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간다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